오늘 언램이 자라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도 2월에 렘넌트 신학연구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복음과 복음운동의 바톤을 1세대 전도자들에게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2세대들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회복되어진 복음과 복음운동의 바톤을 1세대 목사님들에게서 전도자들에게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2세대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연구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2학년 돼가지고 교육자 임명 받고 나서는 교회에서 장학금 주시니까 나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해야지 해가지고 학교 수업보다는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돈 없고 가난했던 1학년 때까지는 수업 시간 때마다 눈물로 수업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기도 날마다 참여하고 현장 캠프 나가서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로만 듣던 오기초 응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 확인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업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우리 동기들 만난다거나 포럼한다거나 또 연구원생들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은 항상 처음 인사말이 저는 렘넌트 류한세입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동기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응, 너 렘넌트 아니야. 왜냐하면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렘넌트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워낙에 철부지였기 때문에 철 좀 들라는 차원에서 너는 렘넌트 아니고 사역자야 라는 뼈있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렘넌트고 또 렘넌트로 자라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는 렘넌트야 라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너는 이제 렘넌트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키뽀와 같은 렘넌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빌레몬과 아비아 같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에바보라와 같은 중직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의 정체성은 지도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 또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램이 자라고 있어요입니다. 아니 저건 또 뭐야? 라고 쳐다보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언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렘넌트, 두 번째는 언택트 렘넌트, 그리고 3번째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자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의 배경이 되는 우리 부모 세대, 성도, 중직자들이 원리스 되어서 렘넌트 응답의 배경이 되어야겠지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렘넌트가 세워지는 배경과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시작이 이번 언약 WRC 언약의 뜰로 모여라.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셨죠. 우리 언약교회 안에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방향 가지고 언약의 뜰로 모여라 라는 깃발 아래 일반 81명, 대학 청년 23명, 청소년 12명, 초등 15명, 유치 14명 총원 145명의 성도가 온라인 언약의 뜰로 모였습니다.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던 응답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껏 30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 다가갈 또 앞으로 시작할 30주년을 시작하는 해에 언택트로 진행되는 첫 시간 첫 강의의 강사로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부나 초등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여름 성경 학교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초등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류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초등부에서는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랩런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각 시간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년, 대학, 청소년 부에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한 팀이 되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전 언택트로 했습니다. 자료 발송, 미션 공지, 미션 수행, 또 그거 결과 보고하는 것까지 모두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교역자와 교사, 부모, 랩런트가 전체 소통하는 부분에서 개선할 점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우리 현 상황과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그 자체가 응답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부에서 미션 5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분석 매핑하는 거, 내 집 주변에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소개하기.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는 거. 그거를 해놓고 이제 제출하면 이제 전도 대상자로 품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계도 그리기.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몇 명이나 복음 들었고 복음 들을 사람은 누구고 같이 영접해서 복음 운동하고 가문의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동역자는 누군지 한번 점검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 갖고, 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MR로 녹음해서 랩런트들이 그거 듣고 녹음해서 소통하는 거, 그리고 기초 메시지, 영접 메시지 빈칸 채우기 해가지고 그거 이제 써서 올리는 미션, 이게 5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성근 39절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장 분석 매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보폭이 1학년 여자아이 기준으로 6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1000걸음, 600m죠. 돌아다니면서 지도 그려보고 동네 이름은 뭐고 몇 명이 살고 있고 또 지역 이름의 유래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집 주변에 창세기 3장 현장, 창세기 6장 현장, 창세기 11장 현장, 그것은 어디 있는지 한번 더 적어보고 그려보고, 또 사도행전 13장 현장, 16장 현장, 19장 현장은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죠.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초등학생이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더 쉽게 전달할 수가 있었고 또 더 매이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현장을, 자신들의 집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다소 무리한 미션이었지만 진행을 했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몇몇 랩런트들이 과도한 어머니의 개입으로 엄청나게 우수한 작품들도 내놓았지만 1학년 친구가 이런 얘기 해요. 빌라에 산다고 말 걸어도 대답 안 하는
누구네 엄마가 사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막 이렇게 적어놔요. 이거 절대 1학년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거 볼 때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도들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응답이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거의 흉내내는 수준이었고요. 딱 봐도 그림 그리기가 너무 싫은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만 몇 대 맞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마저도 안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산 1동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 랩런트, 이렇게 말하면 누구인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자신의 집 주변을 그리면서 성산 1동 인구 19,334명, 가로 열고 2021년 1월 기준 가로 닫고, 맞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학교도 그려놓고 학원도 그려놓고 빵집도 그려놓고 은식점도 그려놓고, 그리고 집 주변으로 교회 4군데를 그려놓고 십자가 크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려놓고 맨 밑에 느낀 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없어서 슬프다. 그림은 볼품 없었지만 좀 읽으면서 먹먹해지고 감동이 오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랩런트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보고 이렇게 그린 거라면, 생각한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랩런트에게 교육자인 내가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거 전달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혼날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한 명 랩런트는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었는데 이 랩런트가 자기에 맞게끔 한 거죠. 친구 이름이 이한인 것 같습니다. 이한이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 이한이는 복음이 뭔지도 몰라? 나는 이한이한테 복음을 줄 거야. 어린아이 시각에서 이 글을 적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현장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모이기까지 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내일도 계속 만나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스쳐가는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 그리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좀 이 랩런트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복음이 뭔지도 모를까 라고 질문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줄 거야, 이 랩런트의 고백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주어야지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랩런트의 글 앞에서 숙연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한 명 한 명 귀한 미션을 해낸 우리 랩런트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후대 언약 랩런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하고 마음도 모으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 듣고 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 건물이 없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대 언약의 랩런트, 언약교회 랩런트 중직자 아키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모자란 것이 많아서 아키뽀를 갖다 대기도 좀 민망할 수도 있지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랩런트 중직자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랩런트 중직자입니다. 중직입니다. 가운데 있는 직분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죠.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희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쉬운 일을 할 거지만 너희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제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가장 쉬운 일로 바꿔주실 거라고.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렘넌트 중직자, 아키포, 강단 말씀을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배경이고 발판이고 디딤돌이 맞는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당당하게 나는 렘넌트의 배경이고 발판이고 디딤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응답과 기도 배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시대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시대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줄도 확신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복음 넘쳐서 무력해지고 세상은 흑암에 덮이고 시대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빵과 빵 사 먹을 돈,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는 사람은 좋은 차 타면서 버텨내고 있고 이상한 차 타는 사람은 이상한 차 타면서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행복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물 떠난 물고기 아무리 까불어봤자 물 떠난 겁니다. 죽을 날만 남는 거죠. 시간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모래시계 떨어지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약 잡아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개 나라의 빛이 임하는 응답을 받음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택트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언택트 렘넌트인데 이번에 WRC 메시지 받고 또 언약 WRC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택트 콘텐츠 미디어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여름 성경학교 결산회의 하면서 그려보았던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이 도표를 그리고 좀 회의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화요일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때 이와 100% 똑같진 않았지만 비슷한 도표를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리시는 거 보면서 저는 이거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이구나 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언택트 컨텐츠 미디어, 언택트이기 때문에 237로 갈 수 있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고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이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언택트로 말씀을 전하고 컨텐츠 기도하고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그래서 받는 응답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고 언택트 컨텐츠 미디어이고 말씀 기도 전도이기 때문에 위드와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보좌로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우리 언약 WRC가 엄청난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더 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서 그냥 도표만 그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4차 산업 시대고 언택트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40, 50대 이상은 주식, 20, 30대는 비트코인, 10대 이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각 세대별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가상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공간도 초월합니다. 내가 내 방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에 있는 애를 만납니다.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애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컴퓨터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도 만납니다. 그게 메타버스죠.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이런 10대들이 앞으로 30대, 40대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좀 책 좀 읽어보려고 흉내 낸다고 책 무지하게 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학교 실천 매뉴얼 40가지를 담은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입니다. 아직 저는 서론밖에 읽지를 못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본 송유린 주목님이 중간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키즈가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키즈.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입학했던 친구들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2학년 됐죠. 이 친구들에게 학교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 앞에 선생님 만나는 거, 줌에서 선생님 만나는 게 익숙한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학교 가갖고 조회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조회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밑에 내려가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각 반에서 선생님이 모니터로 TV 화면으로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엔요 줌으로 만납니다. 그것도 실시간도 아니고요, 녹화한 거 가지고. 시대가 팍팍팍팍팍 바뀌는 거죠. 코로나 키즈가 다가온다.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 개념으로는 이해도 못할 애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가상세계 안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여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메타버스 안에서 교회를 짓잖아요. 돈이 안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고 아무리 크게 지어도 돈이 하나도 안 들죠. 시간만 조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가 중요한 거겠죠. 요즘 아이들에게 책 주면요, 꼬마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책 볼 때 책을 이렇게 하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요즘엔 더 하죠. 저는 책 보면 읽기 넘겨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책을 이렇게 펴니다. 왜요? 태블릿이나 그 스마트폰에 화면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하고 짜증내죠. 그럼 그 아이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조금 빨리 적응하고 못하는 사람은 안 쓰죠. 안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이 011-790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완전 첫 번째 이제 핸드폰 쓰던 분. 그리고 끝까지 하다가 날아서 이제 핸드폰 없애라고, 이제 그 3개짜리 번호 없애라고 해서 겨우 바꿔갖고 쓰시는데, 그냥 꽃 사진 찍어 놓는 거, 아버지가 심어놓은 작물 찍어 놓는 거 겨우 카카오톡 프로필에 해 놓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계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고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려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한테 게임하지 마, 카카오톡 하지 마, 뭐 하지 마. 물론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은 친구 관계 하지 마, 친구랑 놀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겪을 그 상실감과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친구들은 끝없는 자신의 내면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게임, 만화 등등등, 유튜브, 온라인 여러 가지들이 그 마음이 낙심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정신도 뺏어가고 시간도 뺏어갈 겁니다. 조금 더 성장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으로 만들어내겠죠. 언택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은 영 어색하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시원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이상한데 빨리 코로나 끝나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를 느끼는 것 같은 답답함을 우리 랩런트들은 이 대면 예배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에게 펼쳐질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초등부는 뭘 준비해야 될까? 제가 초등부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는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색하다고 렘넌트들도 어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결산하면서 선생님들께 이런 방향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할 만큼 제 자신의 수준도 좀 갖추고, 왜냐하면 영상을 그냥 단순히 칠판 강의해가지고 그거 실황을 쏘는 수준으로는 그거는 메타버스 아니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예배당 짓고 거기 모이라 가면 애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아마 친구들 다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그게 이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런 것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겠지요. 당장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랩런트들 돌아가 보니까 그거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거기서도 뭐 상위 뭐 10%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랩런트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준을 갖춘 다음에 그 시스템을 우리 현장의 사역과 초등부 대면의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선생님들께 깃발은 던져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분들에게 동의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300군데 말씀운동, 100군데 지교의 응답이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 정도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갖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택트 랩넌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랩넌트가 저 멀리 있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랩넌트가 아니라 내 집에서 지금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내 아들 녀석이 지금 언택트 랩넌트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랩넌트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랩넌트 중직자 아키뽀랍니다. 이 아이가 랩넌트 중직자로 설 수 있을까? 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는 그 랩넌트가 빠져있는 그 시대가, 그 세계가 이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랩넌트를 서밋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이 꿈 해석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먼저 노예로 팔려갔죠.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바디 현장이고 나싱 현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밋,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꿈 한 번 잘못 꾸게 해갖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기능이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에 답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쌀 장사하고 나중에 그 쌀 갖고 땅도 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언제 배웠습니까? 노예 때, 감옥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런 시대에 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가득해질 겁니다. 이제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붙잡은 그 렘넌트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뭘 전달해야 될까요? 빵과 돈이 아닙니다. 답도 없이 그냥 좋은 대학 가라, 아닙니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나? 저 때만 해도 하면 된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엄청나게 부흥 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면 된다. 요즘 렘넌트들한테 하면 된다 해보십시오. 뺨 맞습니다.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왜 우리나라 제1야당 총수가 젊은 사람이 됐습니까? 불공정, 공정,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게 그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택트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말씀운동, 일백지교회, 1만 전도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맞는 준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 감히 외쳐봅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렘넌트입니다. 복음의 바톤, 렘넌트의 바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렘넌트입니다. 나도 렘넌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바톤, 렘넌트의 바톤을 우리 후발주자들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렘넌트가 아닌데 어떻게 렘넌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우리가 들고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 보고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화요 세가족 현장사역자 수련회 때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원단 때 메시지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다가 WRC 때 메시지와 그 주제곡을 가지고 완성시킨다. 그래서 완성시킨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메시지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증거를 댄다. 류 목사님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WRC 주제곡 뭡니까?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좀 재밌는 건 찬양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들던데요. 박자가 흔들리던데요. 막 하다 보면 낙심도 되고요. 이거 못 따라가나? 포기하고 싶고. 근데 이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더 그러시겠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대회 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거든요. 식은땀 쫄쫄 나면서. 하지만 이번 WRC 주제가 뭡니까?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들에게,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힘든 상황 있지만 힘들지 마,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마, 낙심할 거 많지만 낙심하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저한테 팍 다가왔습니다. 그치, 난 렘넌트 지도자야, 난 렘넌트 리더야. 힘들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자.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내가 맞추든 아니면 나를 이해 못하는 그 렘넌트들의 수준을 뜯어 고쳐갖고 나한테 맞추게 하든 둘 중에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애끓는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렘넌트의 언어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그 언어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요? 시대가 막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렘넌트는 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의 이응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퉈지는 거죠.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들 언어 파괴한다고, 언어를 막 줄임말 있지 않습니까? 막 언어를 바꾸고, 저는 이거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휘력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고 그거 설명하려고 힘듭니다. 문해력이 어떠십니까? 였나? EBS에서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예능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단어의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 수업에 된답니다. 그게 지금 청소년의 실태입니다. 초등학생은 더 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단톡에서 대화하는 거 한번 훔쳐보신 적 있습니까?
별 의미 없는 크크크 히히히 트트트 막 이모티콘 팍팍팍 올리고 제가 몇 번 당해봤거든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한 100개, 200개 막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에서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꼰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번 차단되면은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은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못 줍니다. 복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다가올 미래에 조금 더 있어서 와야 될 그 미래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과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하고만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역자들과도 소통해야죠. 근데 소통하려고 그러면 소통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요?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자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자고 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아니면 방송 장비를 막 바꿔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에디트 얘기하셨습니다. 단어가 이곳밖에 없어서 이거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럼 하나님의 것 무한한 거잖아요. 내 것 다 똑같아야 됩니까?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만의 하나님 것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마스터피스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걸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세우신 계획으로 플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플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현장에 나타나도록 디자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도지요. 이 디자인 된 것을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를 준비합시다. 이거 가지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가지고요. 편설디 이렇게 그냥 단어에 우리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조금 있으면 아마 단어 바뀔 겁니다. 류박수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글에 오셨던 것처럼 이 단어 바꾸시겠죠.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의 흐름 앞에 편집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됩니다.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방향 가지고 응답받는 언약궤 모든 성도 랩런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결론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직시 또 임직자들 훈련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왔던 흐름들 준비할 주춧돌을 세울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도학교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갈 방향이 세워질 전도학교입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랩런트 중직자들 악기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말씀의 중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약의 랩런트들
언택트 랩넌트들 언제나 랩넌트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